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홍수희 목장 주간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한석자 원사님 병원에 계셔서 못 나오시고 다 100% 출석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석자 목장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에는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영토입니다. 영토. 나라가 생기려면 영토가 있어야겠죠. 또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국민이 있어야겠죠. 또 주권이 있어야 하는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땅을 주시죠. 국토를 주십니다.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건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근을 만났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왜 오게 되었는가?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꼬셨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좋은 땅을 줄 테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 주시겠다고 했고 또 그 땅은 참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뭘 만났어요? 어떤 문제요? 기근을 만난 겁니다. 기근은 그때 당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기근이 오래가면 생계가 위협받는 그런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문 첫 절부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지요. 오라고 해서 왔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왜 이런 시련을 만나게 되는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말씀합니다. 거기서 기근을 만나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면 끄떡끄떡 이해가 가는 거야. 그죠? 거기서 기근들을 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가요. 하나님이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을 주시겠다고 꼬셔서 나를 불러내고 거기 들어갔는데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 기근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왜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복 받고 싶어서. 그렇죠? 형통한 삶을 살려고 문제를 해결받을 것도 있고. 여러분 아닌가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보통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그럼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뭘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예요.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13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어요. 이제 애굽에 이제 가까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려요?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아내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남편인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사레는 참 예뻤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예쁘냐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누굴 뺏고 싶어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사레를 뺏고 싶어서 남편인 아브라함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해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의 인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요?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사레는 아브라함이 말하듯이 누이는 누이죠. 이복누입니다. 그러면서 아내인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이를 누이라고 한 걸까? 아니죠.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부인을 사지로 내모는 겁니다. 13절에 그런 말이에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당신 때문에 안전하게 될 것이고 당신 때문에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당신 목숨은 당신의 안전은 어떻게든 상관없고 당신 그 사지로 몰아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배려심이라고는 눈꼽만지도 없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남자답지도 못하고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없고 한마디로 인간성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런 사람을 불러내서 뭘 세우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인간성 보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남편만 볼 때 사례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이 볼 때도 참 아름다웠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15절에 보니까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누구 앞에서 칭찬해요? 왕 앞에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례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왕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것처럼 그 걱정했던 것이 현실이 된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머리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왜 후대하는지 알겠지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말씀합니다. 참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부인을 다른 남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뭘 받았어요? 많은 재물을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상황에 그 재물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성난황소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어요? 성난황소. 거기에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악당들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여자를 납치하죠. 근데 남편이 있는 부인을 납치하는 거예요. 그 납치를 해가지고 인신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기를 판매한다든지 그래서 돈을 버는 악당들입니다. 그런데요 부인을 납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인에 대한 대가로 그 남편에게 돈을 한 가방 줍니다. 아주 그냥 거액의 돈을 주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은혜스럽지 않는 일이 일어나죠. 그 돈을 받은 남편들이요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부인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어떤 거예요? 자기 부인을 돈 주고 판 건 아니지만 그 돈을 받고 그냥 모른 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뭐 거기 영화에 나오는 남편들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납치가 된 거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자기 살려고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것도 몹쓸 짓인데 그 대가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냉큼 그것을 받아 챙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의 내용이 좀 그렇죠? 아브라함도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보고 실망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럴 줄 몰랐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면서 실망하고 이것 갖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은 아브라함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배울 것은 믿음이지 그런 인간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할까? 그죠? 일단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라는 말씀이 나와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이해가 가나요? 아브라함은 인간성이 그래서 그랬다고 쳐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고 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쁜 사람은 바로가 아니죠. 사실은 아브라함입니다. 야단을 맞아도 아브라함이 맞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벌을 바로에게 내리시는 것일까? 도통 하나님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 어때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의 관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평생토록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일까? 첫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대로 하면은 아브라함의 씨에 있는 거죠.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초점이 어디에만 맞춰져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이 읽어요. 바로에게만 맞춰져 있는 것 같이 읽습니다. 제가 지금 본문의 설명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냐면 사레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이 말씀은 사레를 보호하고 사레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손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린 것도 사실은 사레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살리고 사레를 지키신 이유는 윤리적인 거거나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둘을 통해서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씨에 있다는 말은 그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이 복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씨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 자체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죠. 근데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내가 뭘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믿음에 있습니다. 일단 믿음에 있다. 예. 다시 한번 믿음에 있다. 졸리시죠? 믿음에 있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라. 믿음 가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만난 문제는 바로의 문제죠. 바로.
가나안에서 만난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기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바로의 문제가 커요? 기근의 문제가 커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기근의 문제는요, 그냥 굶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있는 거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죽음을 감수해야 합니다. 바로의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것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문제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구하시고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부유하게까지 하시죠. 이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이걸 깨달았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따라서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 커요? 그렇게 큰 문제라고 여겼던 바로보다 큰 분인 거예요. 바로를 하나님이 막 움직이시거든요. 바로는 하나님 바로보다 크신 분이고 바로가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왕 중의 왕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 기근이 문제가 아닌 거죠.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애굽에서 만난 문제도 해결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만난 문제를 해결하시고도 남을 만한 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경솔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처음 모습은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어요. 젖먹이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냐면 간신히 그냥 하나님 한 분 알아볼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정도밖에는 믿음이 안 됐습니다. 놀라기도 잘하죠. 겁도 많죠. 오해도 잘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이나 소명감은 전혀 없었던 그런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환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은 하루아침에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복음 전파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복음 전파.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알려집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사건이 되죠. 복음 전파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도덕이나 윤리나 인간성이나 정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고 믿음에 있고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아가야 하고 인간성도 좋아야 합니다. 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힘을 써야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도 뭘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세 가지를 놓치고 살아가면 일생을 혼란스럽게 살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살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 뭘 이루려고 그러시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시지? 알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믿음과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황수희 목장 주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